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요한은 1세기 로마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잔인한 박해를 받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독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사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완전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요한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한 존재다. 그리고 앞으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패배할 존재가 사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뒤에 등장할 겁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한 존재고, 또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패배할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해도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은 절대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사탄은 여자가 잉태하면 태어날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여자가 낳을 아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이셨습니다. 메시아를 삼키려고 했지만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사탄의 이 실패는 사탄의 패배죠. 사탄의 패배, 사탄의 실패는 이미 예고된 것이죠. 이미 사탄의 패배는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에요. 그 정해진 사탄의 패배가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종적인 무기가 뭡니까? 사탄의 최종적인 무기는 사망이죠. 사망.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망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의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에서 영과의 전쟁이 필연적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예고하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영과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태어날 이 메시아를 삼키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승천은 하늘에서 전쟁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라고 시작하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라는 이 표현은요, 이 전쟁이 우연히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필연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영과 그 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삼키려고 했던 영과 그 사자들과의 전쟁은 필연적인 것이죠. 자, 하늘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하늘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사탄의 원시적 타락, 즉 사탄이 천사들의 타락을 조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벌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땅으로 쫓겨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유대 전승입니다. 유대 전승 중에 에녹 이서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이 묵시문헌인데 이 에녹 이서에 사탄이 천사들의 타락을 조장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 이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에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킬 것을 명하셨다. 그러나 사탄아일은 하나님과 동등해지기 위해 그의 보호자를 있어야 할 그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두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둘째 날에 그와 그의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높은 하늘로부터 던지셨는데 그 이유가 유지해야 할 질서에서부터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던져진 사탄아일이 공중에서 끊임없이 날아다닌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이 하늘에서의 이 전쟁은 사탄의 타락, 천사의 타락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탄의 원시적 타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문맥적으로 보면,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이 내용이 예수님의 승천의 결과로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하늘에서의 전쟁은 땅에서 일어난 전쟁의 천상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난 전쟁의 천상적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먼저 이 전쟁의 대상을 보시면 하나님과 용의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과 용의 전쟁이 아닙니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용과 그 사자들 간의 전쟁이죠. 왜 하나님과 용의 전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용은 하나님과 전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그 정체가 뒤에 등장하잖아요. 용이 상징하는 사탄은 하나님과 전쟁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시죠.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쟁할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사탄과 그 세력들과 전쟁을 치르는 대상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잖아요. 그 사자들이라는 말은 앙겔로스,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 간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전쟁하고 있는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유대 전승에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유대 전승에도 등장하는데 특히 에녹서에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서는 천사 그룹 중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천사가 6명이에요. 그 6명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수루엘, 라파엘, 라구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6명의 천사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들이 천사장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미가엘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천사장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이 미가엘이 등장하는데 유다서 1장 9절을 보니까 이 미가엘이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다툰 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미가엘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20절에서 21절 이 석절을 같이,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나라고 지칭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지막 날에 있을, 종말에 있을 일을 다니엘에게 말하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니엘에게 전달하려고 오는데 누가 막았느냐? 바사 군주가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군주가 막아서 오지 못했는데 누가 도왔느냐? 바로 미가엘이라고 하는 큰 군주가 나를 도와줘서 지금 다니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 헬라 군주가 이룰 것이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와 싸울 것인데 나를 도와 싸울 군주는 미가엘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여기 등장하는 미가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군주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군주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군주가 가브리엘이라고, 아니요, 미가엘이라는 뭐예요? 천사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종말의 있을 일을 전달하려고 왔을 때 막았던 헬라가 바사 군주는 사람일까요? 천사일까요? 자다 일어난 사람은 사람이다 그럴 수 있어요. 자, 미가엘이 이스라엘의 군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브리엘을 막은 바사 군주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뒤에 등장하게 될 헬라 군주 역시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과 이스라엘의 군주인 미가엘이 지금 싸우게 될 헬라 군주와 바사 군주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바사와 헬라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땅에 있는 바사라는 제국과 헬라 제국과 이스라엘 제국 간의 뭐예요?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군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의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대상이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라는 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대비해서 적용하면 하늘에 있는 이 전쟁,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용과 그 사자들 간의 전쟁은 땅에 있는 전쟁의 천상적 대응이라는 거죠. 그러면 땅에 있는 전쟁은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이고, 사탄과 바로 땅에 있는 교회 성도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천상적 대응이 오늘 본문 하늘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특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천상적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아주 기가 막히는 말을 했습니다. 케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상에서 미가엘과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이 완전하게 패배하고 미가엘이 승리했을 때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있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 사자들과 전쟁이 있었는데 용과 그 사자들이 완전하게 패배했어요. 그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십자가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늘에서 이 전쟁의 승패를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결정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과 그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한 사건, 사탄과 그 악의 세력들을 처절하게 완전하게 패배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의 세력들,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 사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긴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KO시켜버린,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KO시켜버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패배한 용과 그 사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죠.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전엔 있을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탄과 그 세력들은 이제는 하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쫓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 강화도에 가면 옛날에 조선시대 강화도는 어떤 곳이냐면 유배지죠. 특히 왕족의 유배지예요. 왕의 아들이나 뭐 이런 세자, 이런 사람들이 유배당한 곳이죠. 그죠? 그 연산군 유배지도 있고요. 그래요. 왜 유배당했을까요? 자, 왕의 자녀는, 왕의 아들은 어디 살아야 돼요? 헛간에 살아야 됩니까? 왕의 아들은 궁에 살아야 돼요. 그죠? 당연히 궁에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유배됐습니까? 궁에 살아서는 안 되는 자가 된 거예요. 그죠? 더 이상 궁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배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더 이상 하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던져지게 된 것이죠. 사탄이 땅으로 던져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탄은 자연히, 당연히 하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용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내 쫓기니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내 쫓기니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발로라는 단어의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던져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땅으로 던져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땅으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던져버리신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졌다는 것은 위치가 바뀐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위치가 바뀐 거예요.
왜 이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로,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위치가 바뀐 것이죠. 땅으로 던져진 사탄의 운명은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도 쫓겨나요. 그리고 어디 던져집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구속 사건적 관점에서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구속 사건의 성취고, 사탄이 땅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구속 사건의 완성이 된 거죠. 할렐루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예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했다고 기뻐하면서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하나님이 던져버리셔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땅으로 던져진 것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예고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사탄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땅으로 던져진 사탄의 정체가 뭐냐? 오늘 그 사탄의 정체가 옛뱀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면서 온 땅을 꾀하는 자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용을 옛뱀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용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던 바로 그 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세기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의 민족들이 숭배하는 이교 사상에서 뱀은 땅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뱀이 항상 등장해요. 치료의 신으로 등장하고 신성한 존재로 항상 숭배받았던 것이 뱀이에요. 요즘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수많은 우상들 중에 신성한 존재가 뭐예요?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1세기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이면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뱀이 있다라고 지금 사탄을, 용을 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을 사탄, 마귀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름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이 대적자라는 이 뜻의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마귀라고 번역된 거예요. 바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라는 고유명사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용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용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용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 천하가 뭐예요? 바로 1세기 그리스 로마가 지배했던 무명화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1세기 세상을 이야기하죠. 오늘날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꿰는 자입니다. 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미혹하다, 길을 잃게 만들다, 벗어나게 만들다, 방황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역할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게 만들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믿는 성도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꿰죠. 미혹합니다. 유혹하죠. 계시록에서 사탄의 이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땅에 사는 자들이죠. 그들은 용과 그 짐승을 경배하고 절하죠. 따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 지금은 용이 되어서 여인이 낳을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사탄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기적을 행해라고 유혹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 온 천하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했잖아요. 이 사탄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죠. 근데 그 사탄의 유혹은 전부 뭡니까? 뻥입니다. 뻥이야.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탄은 입만 열면 뭐만 말합니까? 거짓말 해봐요. 진리 없어요. 참말을 못합니다. 왜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위협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여서 미혹하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지금도 교회에 협박하고 도전하죠. 사탄의 이런 모습은 속이는 자로서의 모습이에요. 우는 사자, 광명한 천사, 속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갔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여서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생명 없는 우상에게 절하게 하죠. 그게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누굽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사탄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오직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자가 누굽니까?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 사탄이죠. 사탄과 그 악의 세력들을 우리도 과거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따랐던 존재.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히셨느냐?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요, 사탄을 따를 때 여러분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육체의 욕심대로 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 쾌락이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우리를 살리시고, 사탄이 쫓겨난 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앉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집니까? 질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요, 어떤 지역에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잔인하게 물리적으로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죽이지는 않지만 국가 권력과 제도와 법과 문화와 사상과 또 운동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켜버리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무기력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서구 사회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수 믿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여러분, 서구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일 없어요. 죽지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죽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이곳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곳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 사탄이요,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죠. 예수 적당하게 믿으라고 그러죠. 뭘 그렇게 별나게 믿냐고 말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라는 분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분이 그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 중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이 공산당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페미니즘, 퀴어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 성소수자, 동성애, 이런 지금 사상과 흐름들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문화 막시즘을 배경으로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화 막시즘, 문화 마르크스주의.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시작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벌였잖아요. 근데 그 운동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 실패에 대한 반성이 20세기 중후반에 시작됐는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 이탈리아의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그 이름이 누구냐면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마르크스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 막시즘이라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공산주의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이거 전복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종교, 문화, 교육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 막시즘이에요. 근데 이 문화혁명의 주체가 누구냐?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포함되지만 이제는 소수민족, 반기독교 운동하는 종교인들, 범죄자들,
그리고 또 더해서 뭐 좌파 정치인들, 노동자들, 급진 청년 세대들, 페미니스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람시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이 문화혁명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라고 주장했냐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문화혁명, 문화 막시즘 사상을 그대로 이어서 등장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마르쿠제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이 문화 막시즘, 이 문화혁명에 있어서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동성애자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성전환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성혁명을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문화혁명이 아니라 성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동성애, 퀴어,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개념들은 전부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해 버렸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파괴해 버렸어요. 그 사탄이 지금 이런 문화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운동은 뭡니까? 퀴어 축제가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은 지금 배후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대단한 인권 운동처럼 보여지는 이런 동성애 운동들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목사가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설교했다가 교단에서 추방당했어요. 고소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작되고 있죠. 사탄은 계속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이념과 그리고 사상과 그리고 운동과 그런 흐름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예수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내가 사는 그 현장이 거룩한 땅이 되고 내가 사는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센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성혁명, 쉽게 얘기하면 성파괴가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앞에서 이제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내가 굳게 붙들고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현장을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